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꽤 되시네요. 네, 내리십시오. 모태신앙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길러주셨습니다. 교회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땅끝에 모동교회, 또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전근을 하셔서 온천교회, 또 그 교회가 이전을 해서 이일시 성회교회, 그리고는 한신대 신학을 하러 가면서 수원의 한민교회, 그리고 또 수원 농대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개척을 하신 수원 농천교회, 그리고 한신대 교목실 조교, 그리고는 군목으로 들어가서 육군본부교회, 육군훈련소교회, 3군단, 기린대교회 등등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또 경상도, 부산에 있는 항만단까지 14곳 군인교회를 섬겼습니다. 2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았지요. 그리고 대전 장로교회를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기가 21번째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땅끝에서 미자립교회, 그래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980년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형님들, 누님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이뻐해 주셨고, 어른들은 꼭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그래서 저는 세상에 신학교는 딱 한 군데, 한국신학대학, 한신대 하나만 있는 줄 알고 한신대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신학교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80년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45년을 설교를 한 거더라고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왜 교인들은 설교를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을까? 나의 부족함. 왜 교회 와서 사람들은 싸우는 걸까? 갈라지는 걸까?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목격을 하면서 저에게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란 뭘까? 교회란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을 주셨어요. 교회란 이런 것이란다.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란다.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란다. 희망으로 보내는 공동체란다. 게더링 커뮤니티, 업빌딩 커뮤니티, 샌딩 커뮤니티. 교회는 공동체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교회의 공동체 역할 가운데 올해는 특별히 희망으로 보낸다는 게 뭘까? 샌딩 커뮤니티가 뭘까? 여기에 우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the send라는 말의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이것은 보냄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냄받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올해는 마침 70주년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나이로도 70세는 매우 장성했다, 그런 표시지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70년이 되었다. 이건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는 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전장로교회는 70년,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70년 장성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0주년 대전장로교회, 이제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숙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70주년 성숙한 대전장로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 12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느냐?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를 준비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정확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이게 주님의 분부입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린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대전 장로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70주년이지 않냐? 그러니 장성한 교회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교회로 준비시키지 않는 것, 사람 부족하다고 봉사부서에 경쟁적으로 데려다가 앉혀버리면 결국 탈이 나고 만다라는 것, 시험에 들고 너무 지치고 결국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끊었습니다. 담배 끊듯이 교회도 끊는 거예요. 준비를 안 시키고 일부터 시킨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에게 미안합니다. 주말 부부 혹은 또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육아 자체만으로도 너무 지쳐있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일부터 시키는 제 자신이 너무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일 시키기 전에 준비부터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이건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한다,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면에서 미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로 준비시키는 것,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예배 준비부터 잘 시켜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까?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예배,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죽어버리고, 예배에서 힘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일할 맛도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게 하나 있다. 너희가 우리에게 설교를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설교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받고 있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럼 여러분들 흉내내는 겁니까? 듣는 척 하시는 겁니까? 저 기쁘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를 들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시잖아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말은 work라는 게 뭐예요? 일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 꿈틀거리도록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설교예요.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일부터 시켜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게 저 뒷자리에서 전체 교인 숫자 세는 거였어요. 오늘 몇 명이 나오나? 434명. 대충 기억을 해요. 그러려면 여기 뛰어다니고 3층 뛰어다니고 유아실 뛰어다니고, 그거 주보에다가 넣는 게 전도사인 제가 할 일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러려고 신학을 했는가? 전도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예배 시간에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다. 시작.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써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뭐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까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성경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준비시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려면 먼저 성경으로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단계별로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일부터 시켜버리면 결국 지치고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 무엇으로 이겨낼 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제 책임입니다. 또한 기도로 준비를 잘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처럼 능히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처럼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단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도들에게 잘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 이건 재직으로서의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음은 찬송 준비를 잘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35절에 보면은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걸 거꾸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찬송이 딱 울려 퍼지잖아요. 이 찬송을 들으면서부터 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찬송을 들으면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거룩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준비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런 찬송의 힘과 능력을 잘 알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 그리고 봉헌 준비를 잘 시켜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 사실은 말씀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 한번 시험해봐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 한번 해봐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이게 봉헌이에요. 그럴 때 봉헌은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봉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봉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이 봉헌이 무엇인지를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뭐 헌금해라, 설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주년 성숙한 대전 장로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가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뭘 하게 하려 하심이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산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중턱부터 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맨 위에 논 주인이 이 커다란 호수, 그것으로 물을 끌어와가지고 논에다 물을 대셔요. 그러면은 물이 이제 논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 물꼬를 딱 터서 그 밑에 있는 논으로 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밑에 있는 논이 물을 다 채우고 나면 그분도 물꼬를 다시 터서 그 밑에 논으로 또 그 밑에 논으로 그렇게 해서 다 먹고 살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냥 삽을 들고 두 분이 막 싸우시는 그런 장면도 보았어요. 물을 안 대준다고. 만약에 맨 위에 있는 분이 나는 이제 물 다 됐다 몰라라면서 호수를 잠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쌈나는 거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입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출력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많이 한다, 나 예배 드린다, 나 기도한다, 이런 건 말짱 꽝이라는 거죠.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다. 시작. 그렇다면 봉사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 알아요. 저분이 얼마나 바쁜 분인지. 그럼에도 주일날 나오셔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저분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고민이 많은지. 그런데도 나오셔서 또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거 다 알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봉사하는 것 무슨 힘으로 그분들이 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70주년 이렇게 돼야만 성숙한 교회다. 그렇다면 70주년 성숙한 대전장로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 4장 11절 주가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데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밖에 답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70주년을 맞아서 세워가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그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도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다. 사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줘라.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신앙 노선이 다릅니다. 지향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용납해줘라. 받아줘라. 신 목사야, 교인들의 생각이 너랑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랑해줘라. 축복해줘라. 블레싱, 블레싱, 블레싱.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용납해줘라. 그게 담임 목사가 할 일이다. 저뿐이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다. 그러니 다르다고 윽박지르지 말고,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다른 게 얼마나 좋은가. 나한테 없는 게 저분한테 은사가 있으니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면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잘 세워지겠는가. 업빌딩, 빌딩을 세우듯이 세워가려면 서로 다양한 생각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단다. 그걸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이게 교회란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밖에 없단다. 1953년 5월 29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걸 정복한 분이 그날 있었습니다. 힐러리 경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에서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옆에 있는 텐징 노르게이라는 이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네팔의 셀파였어요. 등산하는 분 옆에서 어마어마한 그 짐찌개를 지고 같이 이렇게 동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노르게이에게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정복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제일 높은 산을.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만 벼랑 끝에서 이 힐러리 경이 자기 몸을 맨 밧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죽음이잖아요, 이건. 그런데 비상 로프가 있었는데 이걸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죽었다. 정복하고 죽었다. 이게 이제 기사로 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같이 동반을 하던 이 셀파 노르게이가 자신의 비상 로프를 힐러리에게 던진 거예요. 그걸 힐러리가 붙잡고 자기 몸에 감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비상 로프를 이 힐러리 경과 셀파인 노르게이가 같이 온 몸을 덜덜덜덜 말아가지고 서서히 벼랑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는 여기서 공동체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세우고 희망으로 보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결코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힐러리 경 옆에서 셀파인 노르게이가 동반을 해주었다는 것, 이걸 잊지 맙시다. 우리도 모두가 다 신앙의 동반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영적 동반자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의 부족함들을 허물을 덮어주시는 영적인 동반자이듯이 저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동반자이듯이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교회 안에서 영적 동반자가 되어주실 때
여러분, 70주년 우리는 성숙한 대전 장로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70주년 성숙한 대전 장로교회를 향하여